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이 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한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죠.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제 뭐 아이들 돌반지 뭐 이런 거 제대로 해주기 힘들 정도로 금값이 많이 떴는데 이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은 형이었고 얼른 그 금덩어리를 주운 사람은 동생이 주웠습니다. 이 형제가 난데없이 야 이거 횡재다. 이런 일이 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를 형이 먼저 발견을 했으니까 나도 좀 만져보자. 나도 좀 만져보자. 그래가지고서 형이 그것을 좀 달라 그래서 만지자. 만지작거립니다. 야 이게 대체 금 덩어리가 이게 몇 돈이 될까? 얼마야? 그런데 먼저 주운 동생이 그것을 보니까 주운 건 난데 형이 자꾸 만지고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형 나도 만져보자. 나도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동생이 또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자꾸 만지작 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내가 발견한 거 먼저인데 동생이 더 많이 만지고 있는 것 같아. 저러다 동생이 내가 주웠으니까 내 거야 그러면 어떡할까. 야 그래 나도 또 한번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형이 또 다시 뺏어가지고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합니다. 몇 번을 동생 손에 갔다가 형 손에 갔다가 이 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형이 나 한 번만 더 만져보자. 그래서 그 한 번만 더 만져보자 그래서 형한테 딱 뜯는데 형이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강물 깊은 곳에다가 그 금덩어리를 힘껏 던져버렸어요.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형님 그건 내가 주운 금덩어리인데 그것을 왜 버리십니까? 야 우리가 마을에서도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인데 너하고 나하고 지금껏 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나눠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금덩어리를 보고 나도 만져보자 또 네가 너도 만져보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이 이전에 너를 생각했던 그 우애의 마음들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 여지껏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한 번도 내 것이다 그렇게 욕심부린 적이 없었던 우리 형제인데 이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분열되어지면 되겠느냐. 앞으로도 불화 없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금덩어리가 우리에게 불화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버렸다.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이 평상시에 욕심이 많고 우애가 없었다고 하면 전 이제 형 없어도 돼요. 우리 우애는 오늘까지만 하고 물속에 뛰어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도 그 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불화와 분열이 일어났을까 봐 다시금 손잡고 그 금덩어리는 아쉽지만 강물에 던져버린 채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우리 시대는 옛날보다 훨씬 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침에 하얀 흰 쌀밥을 먹을 때 어떨 때는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 옛날 이 흰 쌀밥을 먹게 되면은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기름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 쌀밥 먹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그저 열심히 거기다가 보리도 섞고 또 그나마 쌀밥이나 보리쌀 먹으면 다행이죠. 그거 없으면은 그저 밀가루로 범벅을 해가지고서 또 옥수수 죽 해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일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참 잘 살게 되었는지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날씨가 10도, 20도로 떨어지는데도 손 시려운 걸 못 느끼고요. 발 시려운 걸 못 느껴요. 추위라고 하는 거 아무리 춥다 그래도
겨울은 추운 거야 하면서 지나가지만 이전 날씨 겨울 때는요, 막 손이 불어 터져가지고 손이 막 그냥 고와서 막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 잘 살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마음 한편에 좀 쓸쓸한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때는요, 밖에서 뛰놀다가 손이 고와 터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들어오면서도 집 안에서의 따뜻한 온기가 있었고,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유, 손이 많이 터졌구나 하면서 손잡아 주면서 그 어르신의 거친 농산일 짓던 그 손으로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손길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 따뜻함과 온화함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예전의 그러한 시대들이 가끔 그리울 때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지금보다 생활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옛날처럼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삶의 문화로 마을이나 또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종종 갖곤 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았고 우리의 생활도 경제도 나아졌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화목함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온화함도 없어지고 따뜻함도 없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의 원리, 화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열정도 좋고요. 창조도 좋고요. 발전도 다 좋지만은요. 번영도 좋고 잘 사는 것도 다 좋지만은요.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다고 하면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모래 위에 짓는 성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어요. 다 본래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반지 끼고 태어났습니까? 아예 금리빨 끼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그 명품의 옷들을 입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다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회생활에서 자꾸 경쟁의식 구도에서 사람들은 남보다 좋은 자리, 남보다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좋은 자리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사랑과 섬김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모든 삶들 속에서 우월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밑에 놓고 거느려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60만 되면 회갑잔치, 뭐 칠순잔치면 큰 잔치인데 요즘에는 회갑잔치는 웬만하면 넘어가고 회갑잔치 하면은 뭘 젊은 놈이 회갑잔치를 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회갑까지 살면 잘 살았는데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세계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살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거 뭐 대단하다고. 차등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힙니까? 알고 보면 지금 사는 삶의 모습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높은 주위에 있고 낮은 주위에 있고 잘났고 못났고 서로 얘기하지만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삶 속에서 거의 99%는 다 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고 자꾸 뭔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념이 사상이 다르다. 그렇게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됨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이 구정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요. 부부가 하나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들과 하나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속해도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됨의 신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의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됨의 근본 구조 속에서 힘이 발동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는 이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가 아름다운 그러한 곡조의 소리를 냅니다. 이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피아노가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아름다운 그러한 반주로 곡조 소리를 내는데 여기에 여러분 들어간 것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세요. 건반 다 뜯어가지고 딴 데 놓고. 또 거기에 있는 두들기는 그 망치도 다 뜯어놓고 밟는 페달도 다 뜯어놓고 안에 있는 실, 줄 모든 것을 다 분해해놓고서 쫙 펼쳐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아름다운 반주의 가락이 나올 수 있어요? 다 분리해 놓으면 피아노도 별것 아니에요. 그 자그마한 나사 하나, 건반 하나가 다 하나하나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니까 건반을 두들길 때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서 아름다운 반주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니까 헬라어로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헬라 말대로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도 둘로 갈라지면 내가 힘들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이것도 서로 갈라져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하나 되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마음과 그리고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마음과 갈라져 있으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기뻐야 되는데 보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부딪혀가지고 힘들어요. 아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왜 한번 이렇게 힘들지? 왜? 갈등 사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확신이 꽉 차 있으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고 고통스럽고 근심에 쌓이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제발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를 가지고서 풀어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뭘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같이 또 사랑도요. 같아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본문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등과 분열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됨에 되지 아니하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월감이 때때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긍정적인 요소보다 우월감은 남을 무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작용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되면은요,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요, 분열이 되고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교만함이 있으면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에는 그 사람들이 유랑하다가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유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넓게 펼쳐진 시날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시날 광야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뭐 하기 시작했느냐?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건 누구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쌓아서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된 마음도 있는데 교만한 마음도 같이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단결되어져 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밑에서 자 마지막 벽돌이야 그러는데 위에서 뭐라고? 얘기가 말이 통하지가 않고 서로 간에 언어가 혼돈이 오기 시작하니까는 쌓다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만은요. 하나님이 흩어놔요. 분열시켜놔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 위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넷으로 나뉘어졌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0개 아니면은 20개, 100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갈갈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질 때에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비평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구 그러냐 놓으면서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나눠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거지같이 살던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에게 구호물품을 받았던 이 나라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한국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분열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동남아 예전에는 여러분 일평생 해외여행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평생 건강에 산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시대를 보니까는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딘지도 몰라요. 뭐 치앙마이 이번에는 갔다 와야지. 이번에는 푸켓을 갔다 와야지. 이번에는 하와이를 갔다 와야지.
뭐 필리핀, 태국, 동남아에 그곳에 가는 것들이 가격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소말리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다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올라가서 5.16공화국 시대에 그 시대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 불렀을 때 그 시대만 하면 여러분 해외에 뭐 태국, 필리핀 그런 데 다닐 그런 겨를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니다 보면은요, 넘버원 코리아. 한국 사람 멋있다는 거예요. K-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음악이 막 세계에 막 알려지게 되니까 동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을 본받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요, 졸졸 따라다녀요. TV라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나가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왕대접 받게 되니까 이 우월감들이 보통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안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성장 속에서 교만함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줄었어요. 모여서 철야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밤낮 아침 먹고 저녁까지 전도지 들고 각각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시간 전도자들이 줄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함이 여러분 이 시대에 마음을 흐트러 놓고 분열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모인 자리에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녀 대결회장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점점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제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은 남자가 이전에는 큰소리 뻥뻥 치다가 이제 5, 60대 넘어가게 되면 지방 가면은 입도 한번 뻥끗 못 하잖아요.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나가지고서 그만해! 그럼 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요. 가정에 나와가지고서 남자들끼리 만나잖아요. 이 다 피고서 다 어디 가도 야 내가 왕년에는 어디 가서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을 자랑합니다. 그래도 남자지 우리가 남자지. 그래놓고 집에 갈 때는 딱 겸손하게. 근데 또 여자는 어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야 역시 보니까는 남자는 남자야. 남자의 우월감을 인정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그 이성과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보다 우월한 게 하와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아담의 어디로? 갈비뼈. 그러니까 우리의 첫 만든 것은 그 재료가 흙이야. 여자는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의 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도 보면 우월하죠. 그리고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여자가 따먹고 맛있어 먹어봐 했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의 말씀을 듣고 홀랑 그 선악과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우월감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자기 우월감, 스스로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일이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시옷 받침하고 지읒 받침하고는요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여기다 지읒 받침을 넣게 되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데 시옷 받침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것은 높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어느 정도 컸다고 막 홧김에 이제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힘으로 못 당하죠. 빗자 들고 때리려고 그러면 아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빗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죠. 저희도 클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빗자루 들면 맨날 맞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중고등학교, 중학교 좀 넘어서 고등학교 때 되니까 어머니가 빗자루 딱 들면 손 딱 잡고 아이 왜 이래요 그러면 이거 안 나? 안 나? 안 나? 못 나? 왜?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개막난이 아들이 막 박상을 뒤집어 엎고 엄마한테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야 용케 네 애비 닮았네. 용케 네 애비 닮았어. 입에 가시 박힌 말처럼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순수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한 일에 칭찬하는 것보다 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가시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가정 일반사의 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아유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저건 나 닮았어. 확실히. 저건 나 닮았어. 남편이나 아내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나 닮았어 그러는데 그러면 옆에서들 앉아가지고 부부끼리도 그럽니다. 웃기고 있네. 그 못된 건 당신 닮고 잘된 건 나 닮았지. 우린 본연이 아니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을 성경은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을 통하여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점 속에서 저 사람 닮았다 이 사람 닮았다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거 발견해서 저 사람 닮았다 저 사람 닮았다 올려주고 높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자어에 보니까 권자 거추 풍낙엽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권자거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권자의 있음이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력, 권자에 있는 것이요 오래 못 갑니다. 가을이 되면은 낙엽 떨어질 때 힘이 써요. 그냥 휘날리듯이 떨어지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일병령 사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 특권을 가지고 우월주의감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살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도토리, 키재기. 잘하는 단어죠?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때는 도토리 주스려고 산마다 다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잘 못 다니시는데 저 설악부터 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주 무슨 산 해가지고 월악산부터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도토리를 해가지고서 그때는 몇 마씩 막 짊어지고 왔어요. 그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도토리를 주실 때 보니까는요 무슨 뭐 재롱이 도토리 무슨 도토리 해가지고 뭐가 좋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요 진짜 밤알 만한 그런 도토리들이 있어요. 이 금중에 이렇게 납작하게 둥그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저는 그게 좋아. 왜? 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그만 재롱이 도토리가 더 도토리 가루가 많이 나오고 맛있대. 비싸기도 하고. 근데 나는 뭐냐 큰 거 주워야 빨리 채워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다 주워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는 도토리 가루를 쫙 도토리 그 주워온 걸 펴놔서 딱 봤더니 거기에 이만한 게 하나 딱 있더라고. 이야 이거 큰 거 왕건이 주웠는 거라 가서 봤더니 뭐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밤. 도토리가 아니라 밤이야. 그런데 그 밤은 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밤톨이야. 그런데 그 많은 도토리 중에 큰 거 주워 따왔다고 하면서 쭉 펼쳐놨는데 그 와중에도 밤톨은 이만하더라고. 평범한 건데. 예? 도토리가 아무리 키재봐야 밤보다 안 크더라고. 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 우월감 갖고 교만감 갖고 아무리 산다고 그렇게 해서 내 키가 크니 내가 너보다 낫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고 있네.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았는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일들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볼 수 있으면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우월감 때문에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집에 직장 다니다가 일터에 가서 일하다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매일 속을 썩이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매일 늦게 나오냐고. 그런데 어느 날은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냐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 늦게 오는데 너무너무 참 고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회사에서 일찍 끝났는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술 한잔하고 그리고 노래방도 가고 놀다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한수를 더 뜹니다. 아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배회하다 돌아오는 것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가정에서 위로해주지 못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배회하고 다녔구나. 여보 내가 미안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이 거기다 뭐라 그럴 거예요. 예? 머리도 못 들고 지죽은 듯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수술한 날은 될 수 있으면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과 의사가 수술한 날은 그 사람을 다 해부해가지고서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막 피 냄새 마스크를 써도 사람의 피 냄새와 그 손에 피 묻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피로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요. 수술하고 나서 보람도 있지만은요 살기가 자기에게 느껴진대. 왜? 내나 칼질하다 왔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다 전환하다가 늦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들어간 그 남편한테 집에서 뭐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농촌에서 어려 시절을 보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마음껏 뛰놀면서 수영을 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엔 그런 아이들을 자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곳곳마다 다 아파트 문마다 다 잠겨 있지요. 또 서울의 집들은요. 다 웬만한 큰 집들은요. 큰 담을 쌓아가지고 집 안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2m, 3m까지 막 벽돌을 쌓아놓고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야 좀 숙제 좀 하고 놀아라. 이게 다였어요 부모들이.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이 학원 저 학원 다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영재 교육도 시킨다고 막 그렇게 시키면서 그러다가 못하면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다른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너는 못하냐? 다른 애들은 다 되는데 왜 넌 안 되냐?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서 안 합니까? 아 누구는 뭐 우등생 되기 싫어서 안 해요? 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가서 잘 지내는 줄 아는데 학생들 서로 간에 이리저리 서로 따돌려가지고 구박당하고
집에 오면은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나가 죽으라 그러고. 아니, 어린 아이들이니 학생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 사랑이 없어졌어요. 예. 이해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요즘 아량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자녀와 부모가, 부모와 부부끼리, 나라의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가정이 하나 되고요. 나라가 하나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세상적인 하나는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3번, 4번을 옛날에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조직의 깽단 두목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손을 탁 자르면서 피가 나오는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그 뭡니까? 혈연으로 다져서 우리 이제 절대 싸우지 말자. 이제 하나 되자. 하나 사랑으로. 그래 놓고 그걸 다 자기네들이 마시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손에 피를 내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깽단 두목들이 됐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 나중에 서로 총질해가지고 다 죽고 나서 2사람만 남았어요. 세상적으로 하나 되는 것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민족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진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 갈라진 지금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요 서로 지금 분열된 가운데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나뉘어가지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고 나는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과 창조의 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